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을 만큼 되느니라.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는 해군 해병대 교회를 섬기고 있는 군종 목사 김세복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력으로 한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무슨 절기인지 아십니까? 바로 대강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던 그 성탄을 기억하는 동시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뤄갈 수 있는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먹는 그 갓김치를 좋아하십니까? 따뜻한 물에 밥 말아 먹거나 이제 라면에 밥 말아 먹으면 함께 먹으면 너무 맛있죠. 제가 2024년도에 여수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여수는 정말 모든 식당이 정말 맛집이더라고요. 반찬의 개수도 엄청 많고 양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식당에서 빠지지 않고 나왔던 반찬이 있었는데 그 반찬이 갓김치였습니다. 갓김치로 담그는 갓이 주로 여수시 돌산읍에서 재배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갓김치의 재료인 갓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갓을 영어로 보면 리프 머스타드인데 머스타드, 바로 겨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겨자씨가 자라서 잎이 되면 갓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여느 때처럼 자기주의로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잘 아실 거예요. 그동안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겨자씨처럼 볼품없어 보여도 그것이 자라면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영의 눈으로 보면 엄청난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겨자 풀은 아무리 다 자라도 그렇게 큰 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겨자풀은 그냥 잡초, 그냥 옆에 보면 자라나 있는 그냥 풀 정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가면 가장 보고 싶어하는 성지 식물 중 하나가 바로 이 겨자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겨자나무를 보면 크게 실망한다고 하죠. 본인들 생각에는 이 겨자나무는 엄청 커다란 나무여서 새들이 깃들어 살아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작은 겨자씨가 자라면 새들이 깃들여 살 만큼의 큰 나무가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원래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에스겔 17장 23절입니다. 이스라엘 높은 산이 심기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아멘. 구약의 말씀을 보면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며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가장 좋은 목재가 레바논의 백향목이었기에 형통의 축복을 상징할 때 이 백향목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대한 제국을 상징했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니 성경 속에 있는 그 백향목이
자신들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면 이스라엘이 다시금 백향목처럼 굳건하게 설 때가 올 것이라고 정말 굳건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다시 다윗의 때처럼 솔로몬의 때와 같이 큰 정성기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믿으며 고대하고 고대해왔죠.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이 말씀을 이미 아셨고 그들이 그렇게 믿고 산다는 것도 다 아셨지만 일부러 겨자씨가 자라면 겨자풀이 되는데 큰 백향목처럼 될 것이라고 표현하셨죠.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기존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대대로 내려오는 정통적인 그 구약의 말씀을 조금 비틀어서 표현하셨을까요? 바꿔서 표현한 만큼 대체 예수님은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근처에는 항상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율법에서도 부정하다고 여겨져서 유대 사회에서는 철저하게 배제당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고 여겨졌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가 곧 법이었던 유대 사회에서 어떤 목소리도 내지 못하였고 누구와도 편하게 만나지 못하였으며 그들의 인격은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외면당했습니다. 그러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백향목이라고 생각하는, 즉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고 구원에서 1순위라고 여겨지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그냥 들풀과 같은 겨자씨와 같은 너희들의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겨자풀은 잡초처럼 그냥 널려있는 풀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고 완전하기에 본인들처럼 불완전하고 조금 부족하고 정말 뭐가 없는 자들의 것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했죠. 당연히 백향목처럼 정통파 유대인들, 율법을 잘 지키고 그 누구에도 인정받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전통을 뛰어넘어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서 잡초처럼 여겨지는 인생도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또 가꿔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짧은 공생의 기간에도 쉴 틈 없이 소외된 이들의 품속으로 들어가셨고 그들을 그 모습 그대로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도 참 평안과 기쁨을 선물하셨죠. 전혀 기쁠 수 없는 그런 사회적 인식과 편견 속에서도 작은 기쁨을 누리게 하셨고 전혀 평안하지 않는 그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으로부터 평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겨자씨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대강절을 보내는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이 들풀과 같은 인생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아무도 보살피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흔하고 평범하게 느껴지는 것에는 흥미와 또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시각으로,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평범하고 흔하게 느껴지는 그런 들풀과 같은 인생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러셨듯이 혼자서 힘들어하는 장병은 없는지, 혼자서 외로움의 싸움을 하는 장병들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관심으로 서로를 살필 때 예수께서 가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처럼
우리가 있는 이 함정이 그리고 격오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이곳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와 기쁨과 평강이 가득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의 나라는 주께서 아픔과 상처가 있는 자들에게 가셔서 그들을 품으셨을 때 그곳에서 펼쳐진 나라입니다. 이제 우리도 주께서 하신 행동을 본받아 누군가가 아파하면 다가가서 함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곳에 참 평안과 기쁨을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이 함정과 함장님, 그리고 모든 대원들, 그리고 모든 지휘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참 평강으로, 참 평안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긴 여정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발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 예수의 삶을 기억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로 결단한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부대와 가는 모든 곳 가운데 그리고 지금 이곳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